예, 오래간만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 조금 우리가, 발표 시간을 짧게 하고, 또 혹시 질의응답이라든가 하실 말씀도, 어, 뭐, 물론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좀 집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구는 지금 33도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은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항상 어,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먼저 언급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바르트가 하지 않았던 행간의 또는 다른 귀절들은 초대 교부들의 일반적인 해석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트리스리의 라이프 스타디에 나타난 로마스 강해. 그다음에 2021년 레버런드리의 로마스 강해를 비교하면서 계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 레벨이 업됐는지 아니면 레벨 자체가 다른지 경로 자체가 다른 경우인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작업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 새 인물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르트와를 위트니스에 어떻게 비교하느냐, 또 위트니스 리를 레브런 리에 어떻게 비교하느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 상당히 바르트의 영향권 안에 아직도 살고 있다. 근데 바르트는 이제 결국 어스틴과 켈빈을 핵심 신앙을 어,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넓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신학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튼스리는 존 다비로부터 내려오는 형제의 전통과 그다음에 잡느 기용으로부터 내려오는 속생명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기들만이 가장 24세기에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 신학계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겠죠. 우리는 워치만 리와 디스리의 계시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레번 리는 인용을 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본질적으로 어, 이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바르트는 이 로마서 16, 17절을 아주 이런 어려운 말로 나누게 됩니다. 주제를. 개인적인 것과 본제. 이 번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이다. 바울이라는 어떤 사도 중에 한 사람의 특별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자해라는 거는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ng 또는 이벤트, 어페어, 뭐 가장 적절한 게 어페어, 사건, 사태, 뭐 이런 식의 번역인데 우리말로는 제가 이제 사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정. 그래서 본제라는 번역은 상당히 좀 벗어난 독일어 느낌에서 벗어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학도 계속 이 번역되면서 오인될 수 있는 자꾸 멀어집니다. 원래 의미와. 성경도 마찬가지죠. 번역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는 왜곡되고 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들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르트가 사는 세계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계몽주의 전통,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에 바르트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 상당히 20세기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연 절대적인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 세계관을 결정지은 발견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겼던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다.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시점에 과연 절대적인 것의 기준을 어디에 찾느냐? 이 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시가 절대적이고 또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한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받은 계시가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까? 중동에서 싸우는. 협상이 안 되죠, 사실은.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동양 사상에도 유교와 불교와 도교는 엄청나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불교는 다 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의 깨달음이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무상정등각이라. 더 이상은 없다. 이게 최종적인 깨달음입니다. 부처의 깨달음. 반야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 불교를 전 천리에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이라고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손을 이어놔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다 절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보세요. 그 불효죠, 불효. 그죠? 결혼 안 한다는 거는 불효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요즘은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옛날 우리 조상에 보면 결혼을 안 하면 불효자식.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또 도교에서는 볼 때
유교나 불교의 인위적인 노력이 저 전부 다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깐대. 그래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이다. 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굳이 도를 닦거나 뭐 수행을 하거나 또 참선을 하거나 다 어리석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도교의 경지가 또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어, 노래 안 해도 되고. 참 웃깁니다. 그래서 이 새 사상이 또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난타전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음. 유럽과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전쟁을 했죠.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종교. 십자가로 가지 않고 내가 안 죽고 네가 죽어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게 예를 들어서 나도 살고 네도 살고 그것도 아니고 너는 죽어야 돼. 음. 이겁니다, 이거. 내가 오라 이겁니다. 그럼 바르트는 이제 이 당시에 이 절대성과 그렇게 상대성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바르트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 철학자는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아주 크리스찬이자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키르케고르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것은 이 복음의 절대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바르트의 인용 규절은 그럼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해석한 거는 이렇습니다. 바르트는 계시가 진리의 논쟁이 아니라 진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을 위한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시 한번. 네. 그 위에 바르트 문장을 읽어보면 다툼이란 말이 연결이 됩니다. 누가 더 실존적으로 사느냐 이런 뜻이야. 실존이란 말은 사람답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더 사람답게 사느냐. 음. 실존은 뭐냐? 인간의 정체성 이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자. 넌 누구냐? 실존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유일한 존재자이다. 그 생각하는 사람, 노댕이 조각이 있죠. 그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생각하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마 다른 피조물은 외견상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본능에 따라서 정지했다가 움직였다가 할 수는 있어도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래야 되느냐 이래 고민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물론 스누피가 그런 고민을 좀 했지만 스누피가 아마 만화에서도 유일했지 않나요? 음. 그 스누피가 히트 친 게 없습니다. 고민하는 개죠. 사유하는 개인데
근데 이제 이 실존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인간이 고민하냐면 죽음을 당겨서 생각한다 이겁니다. 음. 어, 음.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음.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 음, 부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내세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당 갈 수 있을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도 많이 했어. 음, 뭐 양심에 끓이길 일도 많이 했어. 음, 하나님 볼 때 저승사자가 보면 내 이놈 할 짓을 많이 했어. 음. 한번 회개한다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다 음. 누구나. 꼭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음, 유교, 불교인들도 다 그래 고민을 합니다. 인간은. 근데 이제 죽음이 아, 문제 때문에 이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려면 죽음 자체가 절대적인 사건이죠. 그건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은 절대적인 사건. 음, To be or not to be.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Absolute question. 음. 실존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상대주의자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실존을 얘기합니다. 음, 이 절대라는 말의 한자가 절을 끊을 절자에 대대하다, 네. 비교하다. 네. 그 비교할 수 없음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수 그 내 죽으면 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음. 내 대신 죽을래.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음. 물론 뭐 자식 대신에 죽는 분보도 있지만 그럼 자식이 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음. 그래서 그거는 호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뭐 길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은 절대절명의 사건이다. 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직 기쁜 소식은 부활밖에 없는 거죠. 뭔가 부활이 있다면, 음, 자, 우리에게 부활의 가능성은 뭐냐? 음. 누군가 부활했다는. 음. 이 세상에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음. 실제로 목격자가 50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나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런 부활 신화와는 전혀 다른 부활 소식입니다. 이거는. 왜? 그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었다. 음, 예수의 역사적 부활. 음.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500명이나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빨리 퍼지죠. 급속히 퍼졌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은 뭐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제신에 대해서 제신은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피크로스 학파와 어, 스코아 학파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우리 신이고 그 신이 아들이 바로 예수고 그 신이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성경 어디에도 예수 스스로가 자신을 부활시켰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우회적으로 자꾸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신성을 가진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부활시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오해에 국해가 되죠. 음. 그렇게 만든 주 어,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초대 교부고 신학자들. 자, 어쨌든 부활만큼은 이제 다른 신이 볼 수 없었던 신화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바울 시대 때는 바로 직전에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다르죠. 파워가. 음. 우리가 뭐 삼국시대 때 이야기하고 5.18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5.18 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러면 이제 막 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역시 바르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아인하이트, 하나됨 이런 뜻인데 이 부활의 사건, 복음이 없을 때는 인간이 이 회복되기도 불가능하고 인간이 바르트도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 상태로 다시 복구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피조물의 상태로 복구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 그러니까 연합도 불가능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바르트. 근데 어떻게 연합하는가가 불분명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결국은 믿음이죠. 음. 그래서 바르트는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와 켈빈의 교리적 범주 안에 머물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절과 17에 대한 위트리스리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또 나누죠. 이 사람 아주 저 뭐고 구획 정리를 잘합니다. 항상 도식화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고. 그 중국 사람들이 왜 글자 자체가 딱딱딱딱 구획화돼 있고 우리도 좀 그렇죠. 한자 한자가 이 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구획적인 것 같아요. 구획적. 그 제일 어려운 게 한시를 읽는다는 거. 한시 해석이 제일 어렵다. 한시는 그 음률도 있고 사성도 있고 있는데 사완절구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한국 사람 잘 모른대요. 어. 로마서 이제 이 위트니스 리는 그렇게 구역을 했죠. 세 구역을 나눴는데
이신칭에 대한 위트니스리의 비판은 음, 위트니스리의 해석에 대한 비판. 이 사람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보다도 더 쉬운 게 오주 예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으로 건너가서 오주 예수여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파가 생깁니다. 그거를 호환파라고. 호환파. 어, 변질된 거죠. 그래서 호환파도 이제 중국에서 어, 그 이단 시대는 삼자교회에 의해서 이단 시대는 바로 이제 공산당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이 다수가 대학 교육을 못 받았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중국에 가면 이 굉장히 그 뭐 민간 신앙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염불 지에 올리고 사당에 뭘 바치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산에 가면 대부분 불교 사원보다도 도교 사원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뭐가 쌓여 있는 데가 뭐냐면 재물, 재물의 신, 그 다음에 관직, 그 다음에 장수. 중국 사람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게 뭐 필요한 것만 막 뽑아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위트니스 리는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타격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기존의 2000년 동안의 신념 체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고 또 아니면 기독교적이고 그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다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세계 전쟁을 겪고 한국 동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겪고 모든 게 초토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공산주의 사상의 공격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요만큼의 믿음만 가져도 요만큼의 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0억 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20억 명의 의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60억 인구, 70억 인구 중에 당시에 20억의 의인이 있는데 왜 2차 대전이 일어났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노미 현상이 막 발생합니다. 아노미 현상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1950년대 초반에서 태어났거나 중반 또는 60년대생까지 아노미 현상. 마구 막 가치관의 충돌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계속 머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무신론자로 빠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뭐하고 무주의자로 되기에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혼란 현상이죠. 이런 걸 아노미라고. 아노미.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주 후반, 1990년 요때부터 무슨 N세대,
그다음에 뭐 X세대. X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나오죠. 그 별종의 인간들은 음. 아노미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 이래 생각. 살다 보면 뭐 불편하면 뭐 이거 저거 알고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음. 진보했죠 음. 사고가. 음. 순수성은 결여되어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세대들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음. 우리보다도 진보한 인류로 봐주는 게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음. 우리보다 진보한 인종이야. 이래. 여기도 좀 진보 진짜 어, 진보 아닌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래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20세기 버전이고 21세기 버전은 다른 인류입니다. 그걸 상대로 20세기 버전을 집을 열라 하니까 안 되죠. 에센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엑기스, 에센스. 본질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방법론을 잘못 쓰면 바로 거부자. 음. 그냥 무조건 예수 내려오지 못하니까 너도 내려오지 못해. 네 인생도 그런 인생이야. 이래 말을 이야기하면 엄마 또 옛날에 늘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다가 또 이제는 그것까지 또 강요하냐?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럴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안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트리스리가 이 이신칭의를 헬라어로 분석하는데 이거는 이 당시의 헬라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놨으니까 뭐 위트리스리의 헬라어 인용이 정말 고봉에 계시냐? 21세기에 와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문에 관한 이해력. 그 다음에 이제 어,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꼭 이렇게 흐릅니다. 잘 나가다가 계시가 신율법주의로 흘러가. 바르트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신학자나 또는 설교자들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믿어야 한다. 몸의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 생명은 해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배부르면 더 안 먹게 돼요. 어. 뷔페에서 인기 없잖아요. 초장에 뷔페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뷔페 가서 사람들이 딱 제일 비싼 거, 귀한 것만 딱 셀렉트해가 먹고 그 가보면 이제 없어요. 별로. 그리고 뷔페를 이제 서서히 인기가 시들어가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사실은 설렁탕 한 그릇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뷔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돈은 많이 들고 갈비탕은 들려. 획기적으로 갈비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버런드 리의 아주 해석을 말씀을 해석하고 발견과 말씀을 근데 그 전에 참 제가 하나 이 테르툴리아누스와 불트만을 조금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이미 이제 고대 이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성과 믿음을 나눈 사람인데요.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야 위야. 압수르둠. 이거는 그래서. I believe 음. because observed. 없어.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됐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딱 복음을 들으면 왜 예수가 죽을 줄 알면서 뭐 아주 쉬운 예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했을 때 내려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 오버죠. 인류 역사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예수 한 사람으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천하 통일. 근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부조리한 역설적. 물론 뭐 대속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몇 명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각 나라 언어로 한 번만 하나님이 스피커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놈들아. 한 번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참 쉬운 근데 왜 그래 어려운 길을 믿기도 어려운 그 복음을 이 뭐 헬라인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뭐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죠 바울이. 근데 이제 불트만도 역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현대 특히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 사회는 급속히 기독교 복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 그 루터의 고향인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루터, 칸트, 바그너, 뭐 그야말로 인류의 지성의 근대적 지성의 결정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절대화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소위 말해서 신교, 신도라고 하죠. 신도라는 종교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교황이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제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나치즘, 파치즘이 발생하는 거는 서구 사회에서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합리적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 광기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불통한 이런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이지만 불통한 독일 사람. 이 뭔가 비신화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신화화 작업을 막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종려의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다른 것들은 신화적인 것이고 불투만.
그러게요. 응. 와. 그러니까 다 비신앙하고 남는 건 뭐냐면 음, 음. 사도신경은 우리 고백이죠. 신앙 음. 고백이니까 보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백. 음. 니키아 신조라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 음.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보편화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이죠. 음, 어. 음. 그 사도신경의 신앙, 음. 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고 선포된 예수, 음, 이것밖에 안 남는다 이겁니다. 음. 성경을 다 갖추려 보면, 음. 그래서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지 음, 사실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딱 아. 끊어버려. 음, 음. 신앙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딱 음. 단절시켜. 음. 이게 불투명. 그게 이 물투마리 결론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뭐. 불투명. 음. 내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죠, 불투명. 음. 그 역사적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의 예수를 택하게 돼. 음. 음. 아. 목사님 가끔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역사적이 아니더라도 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사실이다. 음. 그거는 불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마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음, 역사적 예수 운동에 음. 어, 예수 세미나 그룹에 속했던 사람의 이야기. 음. 어, 그래서 음. 목사님이 아마 그 이야기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실존이 음.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음. 불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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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나의 실존적 사건, 나의 실존과 연관이 있어야지만 그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음,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고 나는 부활 신앙을 그와 더불어 나는 부활 신앙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공동체자 고백 공동체죠. 믿음 공동체. 이거를 자꾸 역사적 사실이냐 신화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말은 되죠. 근데 정통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투만을 신정통주의자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실존주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역시 정통주의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전진된 건 없다는 것.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버넌 리가 발견한 사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 레버넌 리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의 복음은 연약함으로써 사탄에게 유린된 인간을 쭉 하고 이번에 그 아마 주석이가 이걸 인용해서 소개를 좀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모임을 음. 형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경고망동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목사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만 분석하기 좀 뭐하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왜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바울이? 바울이. 네. 첫째로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음, 그럼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겠죠.
내려와 하고 조롱하던 유대인과 음.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났더라면 이것도 게임 셋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럼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충실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죠. 어. 그럼 자기가 조롱하던 사람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둘째로 그 당시 합리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뭐 많은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여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활 신앙의 부활 스토리들을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지식인들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그들의 신이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주어버리면 간단하게 입증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련하다 이겁니다. 미련. 이걸 이제 뭔가 구실을 되려고 하면 대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 숙제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도 사해진다. 이러면 뭔가 이야기가 되죠. 약간 합리적인 헬라인들에게 뭔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블리는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가 신격. 얼마 전에 아주 쇼츠 영상에 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가 왔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 그 기독교의 현실이죠, 사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비하하니까 괴롭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제가 풀이한 게 이건데 이미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는 자기가 이미 신적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있는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받아들이면 내 본질과 내 본성과 내 체질화된 그 생명과 반대되는 생명이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아마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곳에서 모임을 하거나 다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사탄의 일을 멸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너무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갔어요. 그 뒤에 이야기한 거를 레브런 리가 발견한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 연약한 사람으로 천사를 이기는 것. 이겨야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첫 장에 나오는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는 죽을 존재고 하나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데 누가 더 신의 아들이냐 하면 당연히 천사가 신의 아들. 구약의 여러 군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딱 한 군데 시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 있다. 아무나 거기 가면 내가 있다. 이거 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계시가 아니고 은총이 아니면 원성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에는 예수가 나 자신이 되고, 그러면 한 자리이므로 중요한 건 연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위트니스 리와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몸의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데 저절로 몸이 되는데 굳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냥 몸이 자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생명이 이렇게 넝쿨처럼 쭉 뻗어나서 연결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 바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를 본다든지 이삭에게서 예수를 본다든지 모세 안에서 예수를 본다. 이게 선지자고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았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 1000년 이후에 2000년 후에도 맨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이치가 드러나고 뭐 요즘 우리 교회 슬로건 빛처럼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 올 것이다. 그냥 같은 이야기죠. 다 같은 플러스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